우리 한국교회는 요즘 끝을 모르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한국교회 정말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울 만큼 끝도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SNS에 올라온 어떤 사람의 글을 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자신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에 대한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 속에는 참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누가 자기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소개하면 마이너스 평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계심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마치 전과자를 만났을 때 경계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일과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말하기 싫었습니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 자화상입니다. 그와 같은 평가 때문에, 그와 같은 인식 때문에 한국교회는 한국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답을 죄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망, 모든 실패, 모든 몰락의 이유를 단 하나로만 설명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사망한다. 죄 때문에 망한다. 죄 때문에 실패한다. 죄 때문에 몰락한다.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추락과 몰락의 이유도 당연히 죄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죄에 대해서 아주 무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죄에 대하여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용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철저하지도 못했습니다.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죄에 무딘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판 없는 사랑, 심판 없는 용서만 강조했습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편중되게 설교하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십계명 설교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죄에 대해서 둔감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타락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탐욕으로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십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중세 천주교회는 탐심 때문에 부패하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성당을 크게 짓고 교세를 확장하여 그것을 통하여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새로 재건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파는 기한 짓도 했습니다. 그러다 몰락했습니다. 요즘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꼭 그와 비슷합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교인들에게 면죄부와 같은 기복신앙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과 같은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탐욕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집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목회의 세습입니다. 원로, 공로, 명예 같은 쓰잘데없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그 권력에 붙어 있으려고 추한 꼴들을 보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은 이미 계급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되었습니다. 초대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자기 예배당부터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여 먼저 가난한 사람과 이웃을 위하여 학교부터 짓고 병원부터 지을 줄 알았던 교회입니다. 나라 빚을 갚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백성으로부터, 민중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백성으로부터, 민중으로부터 비판과 비난과 조롱을 받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목회자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도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동안 우리는 교인들에게 잘 설교하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성적 순교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적 순교를 지키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놀림 뒤에는 존경심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은 이북에 아내를 두고 남한으로 내려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북한에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결혼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북에 아내를 두고 내려오신 분이 후에 남한에서 다시 결혼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지나치리만큼 성적 순교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노력하고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교도 되지 않으리만큼 기독교인은 순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성적 순교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정직하지 못함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직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전과자를 만난 것처럼 경계해야 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사업을 크게 시작했다가 하마터면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는 분에게 회사 중책을 맡겼는데 순식간에 회사 돈 다 들어먹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아주 고가의 장비를 샀는데 그 또한 사기를 당했답니다.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치우는 데만도 수천만 원의 돈이 든다 하였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특히 장로요 집사라고 하면 믿을만 했습니다. 믿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 함부로 믿다가는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영락교회 안수 집사 한 분이 친구 빚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그 집사님에게 당신이 보증 썼으니 빚을 갚아라 했습니다. 그 집사님 채권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검정에 지폐 한 채가 있는데 그걸 팔아서라도 갚으마, 잠시만 기다려달라 얘기했습니다. 너무 순순히 빚을 갚아주겠다는 집사님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 채권자 정말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 근사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집 팔아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 시절 우리 교회 청년 몇이 함께 동업으로 무슨 반도체 부품 공장을 세웠습니다.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첫 거래가 잘 성립되어 중국에 한 10억 원 정도의 물건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부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한참 우리 교회에서는 정직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년들이 고민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거래를 성사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회사를 접고 포기하고 정직을 지킬 것인가. 저들은 참 담대하게 정직을 위하여 회사를 포기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도 속상해서 저도 그러고 보면 참 믿음이 없어요. 목사가 그렇게 설교한다고 정말 그렇게 망하는 놈이 어딨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설교하라 그래서 설교했으면 저 정도 믿음 가지고 하면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망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두고 볼 겁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별내면에 그린벨트를 사서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는 제약 조건이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건축하고 편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자그마한 법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답답한 교회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그곳에 콩나물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콩나물 공장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콩나물 공장을 세운다고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콩나물 공장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콩나물 기르는 기계를 빌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왜 사느냐고 며칠 빌려주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진짜로 콩나물 공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콩나물 공장에 들어오는 전기는 싼 전기입니다. 그냥 그 싼 전기를 이용해서 예배당에서 쓰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따로 비싼 전기 일부러 일반 전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물을 때 우리 그 친구가 섬기는 교회 장로인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둑 전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 안 옵니까? 예. 우리가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고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고 의로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차장 그냥 땅 좀 뭉개고 쓰면 됩니다. 근데 그거 다 허가받았습니다. 수천만 원 돈 들여서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편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그때마다 우리 친구 장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높은 뜻 교회가 돼서 그렇게 못해요. 저는 우리 친구 장로가 자랑스럽습니다. 친구인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친구 오늘 정의교회 왔습니다. 콩나물 팔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콩나물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매달 한 번씩 한 교회씩 돌아다니면서 콩나물 팝니다. 아마 둘째 주일은 정의교회 오려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둘째 주일은 무조건 콩나물 먹으셔야 됩니다. 예, 돈은 손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좋은 교회가 들어온대. 여기 좋은 교회가 들어온대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지역 주민이 감동받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땅을 소개해주고 그 과정을 이렇게 밟아준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진입로 입구에 집을 짓고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셔서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10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입로가 좁고 불편하다고 당신 땅을 사용하도록 선뜻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죽고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고 반문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적당히 지어야만 살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으면 죽고 망한다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사탄의 말이 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 안 짓고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망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청년들 회사 망했습니다. 영락교회 집사님 그 집 날라갔습니다. 섬기는 교회는 많이 불편하고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게 죄 안 짓고 사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락교회 집사님 세검정 집 팔아 보증선 빚 갚고 나머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땅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두리 웃깁니다. 그 변두리가 어딘 줄 아세요? 한남대교 넘어가면 강남이 시작됩니다. 강남 시작되는 그 강변에 리버사이드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앞에 골목에 땅 사서 120평 집 지었습니다. 그때는 거기가 변두리였답니다. 웃기지 않아요? 제가 그 집을 신방 갔을 때 그 집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저는 참 신났습니다. 통쾌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집 팔면요, 그때 잃어버린 집 3채 사고 좀 남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다. 죄 지으면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망하는 것 같아도,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직 고집하다가 망한 우리 청년, 망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아주 좋은 회사에 스카우트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기는 정직하지 못해도 정직한 사람을 눈에 심지에 불 켜고 찾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는 쉽지 않지만 정직하게 살면 그것이 실력이 되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정직한 사람은 점점 삶의 기회가 줄어들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삶의 길이 넓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제가 그 옆에다 정말 써놨어요. 예수님 좁던데요. 그러나 가보니까 갈수록 넓어지던데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입구가 좁고 결국은 넓어집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처음은 넓지만 결국은 막힙니다. 그건 좁은 길이 아닙니다. 막힌 길입니다. 결국은 사망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그 청년 잘 회복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에 처음에 차장으로 스카우트 됐는가 그랬어요. 지금 미국에 나가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만 잘 회복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근사한 남편과 아빠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 자랑이 되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입니다. 사탄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 같아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여 살면, 죄와 싸우고 살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다면 그 인생은 패배입니다. 패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구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죄와 싸워라. 그 말씀은 두 말씀이 아닙니다. 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승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려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예수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죄부터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죄부터 싸우려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잘합니다. 조그만 죄 우습게 생각하다 하면 죄가 점점 잘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같아 보여도 하다못해 교통신호 하나 지키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그 함부로 어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어기게 됩니다. 거짓된 것, 옳지 않은 것, 작은 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겠습니까? 김동호, 이렇게 설교하는 김동호 목사는 흠이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몰락은 도덕성의 상실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여러분, 믿지 않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도덕성을 잃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본적인 도덕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치명적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거짓을 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약속 지키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높은 뜻 교회입니다.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손해가 나도, 좀 불편해도, 그리고 설령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처구니 없이 죄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보여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단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처구니 없게도 도덕성의 상실 때문에 비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뎠습니다. 죄와 타협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과 똑같은, 아니 세상만도 못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의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신뢰받았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을 만나면 전과자를 만난 것처럼 경계한다. 이 소리를 듣는 데까지 몰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교회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뭐 나을 것 있겠습니까? 하나님,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